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면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좀 미끄러운 험한 길인데 여러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러운 것은 피하고 아름다운 것은 더 보고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눈에 더러운 것이 딱 띄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안 보려고 고개를 돌리든지 눈을 감든지 합니다. 거리를 오갈 때 막 오물이 쏟아져 있든지 또 쥐 같은 것들이 이제 어디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차에 치여 죽는 것도 가끔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보면은 일부러 자세히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눈을 돌리고 또 눈을 감든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코에 더러운 악취가 나면은 본능적으로 코를 막고 숨을 안 쉬려고 참는 것이 우리 본능이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많은데 누군가 방귀를 뀌어서 악취가 좀 날 때 사람들이 참 곤혹스럽죠. 그래도 참으려고 애를 쓰고 빨리 또 내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종 경험을 합니다. 반면 아름다운 것은 더 보려 하고 더 냄새를 맡으려고 합니다. 봄이 되어서 아름다운 꽃이 피면은 지나가다가 일부러 발걸음 멈춰서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장미꽃이 피면은 향기가 좋으니까 일부러 다가가서 코를 벌름벌름 거리면서 향기를 맡는 일이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나쁜 악취가 나면은 이제 좀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기도 하죠. 문제는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더러우냐,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시대마다 다르고 또 나라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건 음식의 취향인데, 홍어를 좋아하는 분은 홍어 그 삭은 냄새가 아주 고향 냄새처럼 좋게 느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냄새 맡으면 코를 돌리고 다른 음식도 못 먹는 그런 분도 있는 것 여러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은 그 당시의 개인적인 경험, 또 고향, 시대, 나라마다 각 지방마다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조금 이제 상대적인 것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무엇이 아름다우냐 더러우냐, 더럽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더러움과 아름다움, 미추 논쟁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셨습니다. 엊그제 보신 말씀이죠. 그런 것을 보고, 음식을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더러운 일이다, 부정한 일이다, 부정 탔다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주 상당하게 심각하게 비난하는 말씀이 그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 답을 주시는 거죠.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 사람들 입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리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제자들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제자들만 따로 모였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시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17,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에게 꾸중을 하십니다. 복음서를 쭉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일도 참 많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내 믿음이 크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큰 칭찬을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아주 큰 칭찬을 주기도 하시죠. 칭찬을 받는 일도 있지만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적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 지금 다 12명이 다 지금 꾸지람을 듣고 있죠.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꾸중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꾸중하시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꾸중이 그거죠. 왜 이거 못 알아듣니 이놈아? 하면서 막 답답하셔갖고 그죠? 머리로 어디는 뭐 툭툭 때리기도 하면서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고 꾸중하시던 그런 거를 뭐 우리 학창 시절에 다 경험을 나름대로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영적인 은혜는 다양합니다. 뭐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깨달음의 은혜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깨달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단순한 머리에서의 이해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 믿어지고 뭔가 가슴에서 느껴지는 영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성경 읽는 소위 재미가 있고요. 맛이 일어나게 되죠. 큐티를 하다가 혹은 말씀 묵상을 하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어떤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평상시 좀 알지 못하던 것이 좀 애매모호하던 것이 그 뜻과 의미가 영적으로 명확하게 다가올 때 그때 그 깨달음의 은혜는 참 큰 것이고요. 그런 소위 맛이 큰 것을 여러분 종종 경험을 하실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런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 정말 귀한 말씀을 애써 들려주시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또 집에 들어오셔서 그냥 제자들만 놓으시고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꾸중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지만 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게 성경 읽을 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깨닫게 해 주십시오. 깨달음의 은혜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간장게장을 조금 뭐 있어서 먹었는데 뭐 저는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썩 뭐 그냥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딸 녀석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뭐 그냥 혼자 몇 개를 뭐 조그만 건데 몇 개를 뭐 열심히 먹고 맛있다 하면서 아주 그냥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간장게장 여러분 뭐 들어보셔서 아시지만 요걸 이게 그 잘라내려고 뚜껑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뚜껑 안 열으면은 그 맛을 모르거든요. 뚜껑을 열어서 그걸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저온해서 이렇게 좀 해서 먹어야지 그 정말 짭짤하고 뭐 고소하고 그 묘한 또 맛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덮어놓으면은 이게 정말 귀한 건데 그 속 맛을 모르는 거죠. 이게 딱 열리고 깨달아지면은 뭐 간장게장 그 맛이 아니라 정말 그것보다 뭐 수백 배나 더 기가 막힌 그러한 깨달음의 맛이 있는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구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탔다, 더럽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은 절대 더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죠. 1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안 들어가요. 다 위로 가고 소장, 대장을 거쳐 항문통에서 다 배변이 되니까 이것은 더러운 게 절대 아니다. 좀 냄새 난다고 더러운 게 아니다.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양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짜 더러운 것은 손 씻지 않고 먹은 떡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더러운 것은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죄, 악, 더러운 것들이 말을 통해서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꿰뚫어 보고 계시죠. 우리 모두는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또 매일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하나님 주신 양식으로 여기고 감사히 먹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입을 벌려서 말을 하게 되는데 참 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나는 음식을 먹어서 우리 생명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또 입에서 말이 나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일을 하게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또 입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좀 어떠한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을 하고 여러분도 말하고 뭐 어린 아가도 말을 하고 다 뭐 정치인도 말하고 다 말을 하죠. 말은 두 가지죠. 크게 하나는 말하는 중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혹은 감사한 말을 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입만 열면은 남 욕하는 사람,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사람, 안 돼,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가 다 뭐 사람에게 있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 저 말 할 때 어느 쪽의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남을 칭찬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한 말, 된다라는 긍정의 말, 아니면은 누구 험담하는 말, 이거 안 돼라고 부정적인 말, 여러분 주로 어느 쪽의 말을 많이 하시는지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말하는 게 그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호텔 가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5성, 6성 호텔에 가서 좋은 음식 먹으면 저 사람 훌륭하네 라고 봐주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것이 아니다.
음식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이 말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말을 다 주님께서는 밤이든 낮이든 듣고 계셔요.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우리 말로, 자신의 말로 의롭다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그 한 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지내시면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우린 또 뭐 위생적으로 손을 좀 자주 닦아야 되죠. 열심히 닦으셔야 되지만 또 우리가 마음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또 말로 속에 있는 것을 내놓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인생이 복되고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